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만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찬양,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는 모두 그 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들을 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되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가지면 이왕이면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오늘 일부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큰 사람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자신의 이름을 작은 사람인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후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또한 그 꿈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꿈 또한 작고 소박한 꿈을 먼저 꾸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10처음을 시작할 때 1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서신을 끝맺으려 합니다.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을 살펴봤는데, 이 디모데란 이름의 뜻도 헬라어에 나와서 나오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뜻이 참 기독교적입니다. 티모데우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먼저 겸손하고 자족함을 배우고 과욕으로 인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한 권유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가만 보면은 꿈을 꾸는데 커다란 꿈보다 겸손한 꿈을 꾸고서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랑스의 축구선수 킬리안 음바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년 전 그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후 MVP를 받았는데, 한 기자가 질문하기를 당신이 축구선수로서 가장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대답한 것은, 대개 사람들은 축구의 황제 펠레나 마라도나나 메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는
이 크리스티아노 로날도를 자기의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펠레나 마라도나나 메시가 아니고 왜 크리스티아노 로날도냐 그러니까 첫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와 같은 포지션이어서 제일 유명한 현 시대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처럼 먼저 내가 포지션에 있는 그 포지션에서 가장 잘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 펠레나 마라도나 메시는 내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꿈을 지금 이 순간 꾸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꿈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신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작은 꿈으로 우리의 롤 모델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 이 발레리노로 제일 유명한 국립 발레단 단장인 강수진 씨가 어떤 기자가 당신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큰 꿈을 한 번 꾸는 것보다 작은 꿈을 매일 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작은 꿈을 꿔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또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작은 꿈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하루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기 전 그 전에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는 능력이 무엇을 커다란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떤 희한한 일들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많이 주어지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큰 것, 희한한 것, 다른 사람이 못 갖는 것, 갖는 것, 감사하는 능력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고귀한 중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꿈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얻는 데 집중하면 사람을 잃기 쉽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이하에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위대한 면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인품과 삶을 자세히 보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자로서
한낱 목동인 다윗을 아끼고, 이 본문의 성경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조나단의 인품을 보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인품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위치에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남자들의 이름을 조나단으로 그렇게 지은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그는 다윗을 도왔던 아름다운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세 번째,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새로워져 가야 한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했는데, 의와 경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캐릭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바로 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결승지점을 향해 묵묵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신앙의 작은 꿈을 우리는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씩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덕스럽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중지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나 또 부유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데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작은 꿈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미 이 땅에 오실 그 태어날 때부터 작은 꿈으로,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위대한 왕실에서 태어날 수 있었는데도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금띠를 두른 그런 체리오트를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도 정말 예수님의 탄 그것을 간신히 견디며 간신히 걸어가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자주 가끔 가다가 들어보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들으면 내 자신이 겸허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순수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좌시 웨슨이라는 사람이 부른 드림 스몰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을 세상은 안 된다 말하지만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작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상처있고 부서진 이들을 40년 동안 사랑해온 온 그 마음,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작은 꿈을 꾸세요. 모든 걸 다 해내야 한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쓰시게 하세요. 후회 없이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오직 당신만이 도울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함께라면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꿈을 꾸세요. 거리의 끝에 홀로 사는 과부 할머니를 찾아가는 일, 금요일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는 일,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물론 더 큰 꿈을 꾸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더 큰 일을 향해 가는 길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세상을 바꾸니까요. 그러니 작은 꿈을 계속 꾸세요. 더 계속 사랑하고 계속 섬기고 계속 듣고 계속 배우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바라고 계속 구하고 작은 것을 더하고 더 커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크신 사랑으로 작은 바위가 거대한 추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들 모두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언급한 이 강수진 씨가 한 말을 다시 되뇌어 봅니다. 하루에 10분씩 하는 연습이 30년 후에 나의 꿈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꿈, 막연한 꿈을 꾸는 것보다 성실하게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손흥민 선수, 제가 축구 선수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이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이제 독일의 어린 나이에 티네이저로서 이제 축구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 드디어 이제 독일의 유명한 한 팀으로 이제 스카웃이 돼서 뛰게 됩니다. 이 한국에서 이 손흥민 선수 전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라고 말합니다. 차범근 선수가 자기가 원래 속해져 있던 이 바이엘 리버쿠젠이라는 팀에 손흥민 선수가 뛰게 됐을 때 그를 독려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더
주려고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선수에게 하는 말이, 선배님, 제가 목표는 1차로 선배님이 채웠던 외국 선수로서 독일에서 최고 많이 골을 넣는, 외국에서 골을 많이 넣었던 기록을 깨트리려 합니다 라고 말하자 조금은 당돌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래도 세계 최고 선수가 되어야겠습니다라는 막연한 말을 안 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에 조금은 그래도 놀랬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손 선수는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은 이루었음에도 이름은 물론 그보다 더 지난번에 세계에서 가장 축구 선수와 또 사람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이냐고 들었을 때 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 탑5 안에 들어간 그런 저기를 보았습니다. 이 선수는 조금은 실질적이고 작은 꿈을 꾸어 하루씩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그는 어느 날 세계의 탑5 안에 지금 이 시대에서 그런 선수가 된 것입니다. 축구하는 축구 선수 말고 그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겸손한 자가 된다.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사는 작은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함으로 소박함으로 순수함으로 그런 꿈을 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우리는 작은 꿈을 꾸면서 하루씩 조금씩 새로워져가며 또 삶에 감사드리며 물질을 얻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씩 얻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작은 꿈을 꾸는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며 오늘 삶에 주어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보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얻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